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9월 3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서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취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오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생활했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아 먼저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욱 다지는 저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여정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건강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뒤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0월에 계획한 정교인 수련회도 잘 준비하여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속히 나와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귀에 높게 높게 들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그 단톡방에 그 동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맥스 루케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그림 동화입니다. 화질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화질 좋은 게 없어서 그걸 올렸는데 한번 집에까지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잠깐 같이 좀 보시면은요.
선생님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그림책이거든요. 애들 그림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앤릭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앤릭들은요, 나뭇결이 매끄럽고 칠이 잘 칠해진 그런 앤릭에게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거칠고 그 칠이 벗겨진 앤릭에게는요, 그 점표를 붙여주는데 그 중에서 힘이 세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아름답게 재주가 있는 그러한 앤릭들은 더 많은 별표를 받게 됩니다. 계속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주가 있는 앤릭들에게는 더 많은 그러한 별표를 붙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점표만 받는 앤릭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펀치넬로입니다. 이 펀치넬로의 몸은 온통 점표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앤릭들은요, 너무 몸에 점표가 많다고 덤으로 또 너는 이상한 애야 이렇게 점표를 붙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펀치넬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 나는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우연히 루시아라는 앤릭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시아는요, 몸에 점표도 없고 별표도 없고 그냥 깨끗한 나무였습니다. 별표나 점표를 붙이려고 해도 몸에 붙지 않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루시아는 나는 엘리 아저씨를 만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는요, 그 말을 듣고 루시아를 따라서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 아저씨는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앤릭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점표나 별표나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은 결코 좋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의 말을 믿는 순간 그 몸에 있던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갑니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이 말을 믿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막상 나를 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만 보일 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송의 가사와 똑같은데 이런 축복송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제가 정말 노래 안 하는데요. 바로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아주 먼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지요. 3절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뭐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것도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기복신학이라는 말이 있지요. 막 복받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을 바라냐는 거지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문제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복?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니까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지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곧. 그렇죠. 곧 3절과 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이제 4절에서 곧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셋으로 나눈 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셋으로 나눌 수 있죠? 먼저 4절에서 몇 절까지? 4절에서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4절에서 몇 절까지? 6절까지.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책에 표시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표시가 되어 있을 것도 같은데 다음 7절부터 몇 절까지죠?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빼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시작은 돈도 명예도 취업도 건강도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 전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선택이라는 말 대신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 예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분분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인간도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면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타락하기 전이 됩니다. 어려운 신학적 난제입니다.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 타락하기 이전이냐, 타락한 다음이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을 선택했다면 당장 어떤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타락하실 것을 예상하고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타락 후에 선택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어긋나 보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교리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수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매주 교리를 가르치니까 나오시면 이런 궁금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의문에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학적인 논쟁에 앞서서 창세전에 선택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영원 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 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구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처음에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것과 대조되는 구절이 뭐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냥 설명하면 좋은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을 보라고. 다시요. 어떤 구절과 어떤 구절?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다음에 은혜대로 하심이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르심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는데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전혀 고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했다는 말씀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논쟁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보았죠? 구원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진술이 뭐였죠? 3절 맨 처음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원 사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설명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지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나의 행위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테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적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냥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거룩한 것,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은 것과 거룩한 삶을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뭐라 부르지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상 가운데 거룩함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자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나는 원치 않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자꾸 나를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모세도요, 다윗도,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나는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자는 거지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만 명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800만 명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하셨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교육천장도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면 사회 구석구석에 있을 텐데 그 구석구석이 다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속상합니다. 물론요,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해도 이 구조적으로 악한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영어 단어 한 단어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인터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인터그리티는 고결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결하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고상하고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 말고요. 누구누구가 고결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누가 고결하다. 뭔가 선하고 뭔가 깨끗한 그 모습에 쉽사리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보고 그 고결함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고결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속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고결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읽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 감격 속에 있는 한 구절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살이 찢기는 채찍으로 맞았던 그분이, 발가 벗겨져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당했던 그분이요,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을 하늘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는 이러한 아버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태초부터 시작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요,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번 자기를 쓰담쓰담 하시면서 나를 축복해 볼까요? 나는 특별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번 묵상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이 사실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결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결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결함을 통해 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던 조은영 집사님은 일단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도 바로 또 이제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거든요. 또 항암 치료가 끝나면 또 계속해서 몸을 요양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윤항중 집사님 우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심영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남궁갑순 권사님, 또 우리 이남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 예배 오는 심상자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 계신데, 또 예배 못 나오신 우리 김영애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달라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딸 조은영 집사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정말 치료해야 되는 지난한 치료의 기간들, 회복의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정말 건강하게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가 우리 연신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이남 권사님, 우리 심우영 집사님, 우리 김영희 사모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권사님 몸이 아파서 예배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남궁가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정춘지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정현철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건강한 몸을 함께 신앙생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날 나에게 실행하고 적용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감격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가 때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더라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하시겠습니다. 215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같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 쓰일 때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동인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동인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동인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우리 사실 잊지 않고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뭐가 많죠? 첫째, 보시고요. 보면 우리 수련회 신청서 있습니다. 10월 8일과 9일 우리 수련회 갑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한 여러 가지가 가족 단위로 한 장씩 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동인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는 전교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 정식으로 부임했으니까 2023년 이제 10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이게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좀 쉼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잊지 마시고 또 바쁘시고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정들 다 빼시고요. 바쁜 일도 다 빼시고요. 그 전주 10월 2일 날도 임시 공휴일이라고요. 쉬는 건 그때 푹 쉬시고요. 가족끼리 쉬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끼리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쉬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보시면 한 장 더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팜플렛입니다. 물론 전도지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웃들에게 설명할 때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한 장 딱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예배 순서 있고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장도 있지만은요 밑에 주보대에 보면은요 여러 장이 있고요. 이런 거 인쇄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 200장, 300장 인쇄할 수 없고요. 최소 몇 장 제가 인쇄했을 것 같습니까? 최소 4,000장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규격이 있어가지고요. 4,000장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집에 가실 때 이거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 주보대에 여러 장이 있으니까 또 아주 교회 많거든요. 또 전도할 때도 사용할 텐데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소개했으면 좋겠고 이 뒷장에 보면 그 맨 위에 뭐 이게 네모난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런 건지 아시죠? 이걸 뭐라 그러죠? QR 코드. 요즘 핸드폰들 다 스마트폰이시니까요. 그 사진 카메라로 이렇게 되시면 바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연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 QR 코드거든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한테 좀 더 교회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서 이제 QR 코드로 홈페이지 보면 또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있고 뭐 예배나 그런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교회를 소개하고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광고했던 대로 우리 정기 재직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1시간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바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함께 나와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여름 동안 방학했던 우리 사역자 훈련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개강하니까 우리 사역자 훈련하신 분들 잊지 말고 수요예배 끝나고 함께 사역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윤항중 집사님 이번 주간에 소천에서 장례식 잘 마쳤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박주성 권사님 홀로 남으셨는데 마지막 예배 때 여쭤보시니까 결혼한 지 70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함께 하셨던 남편을 잃은 우리 권사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해 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거든요. 우리 나가실 때 우리 떡 하나씩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